지금까지 서울은 9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19장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까지 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가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 계속해서 이게 듣는 게 어떨 땐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제 옆에 있는 분만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 성도들은 그렇게 큰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들어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1장에서 이제 19장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7년 환란기가 무엇인가 전체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7 봉인, 7 나팔, 7 금병,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도 설명하고, 이것의 맨 마지막에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한판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는 이 아마겟돈 전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빛나는 검으로 이들을 무찌르시고 예루살렘 올리브 산에 이제 지상 강림하시는 이런 내용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40번째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꿈꿔오는 그 유토피아를 예수님이 직접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왕국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왕국이 왜 필요한가,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가, 이거 전체적인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그냥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만 앞부분에 왜 왕국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자, 20장은 천년 왕국, 우리가 이제 보통 천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간,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빌리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이런 때, 이걸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땅, 하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면서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차원으로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올드에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차원이 21장에서부터 이제 22장에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좀 두세 번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정말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파노라마가 이제 끝이 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 이렇게 무지개와 함께, 아마 저게 예루살렘인 것 같은데 영어로는 밀레니얼 킹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 왕국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만 왕국회관, 왕국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너무 귀중한 그런 그 단어, 이 단어를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 가져다가 자기 걸로 이제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너무나 중요한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천년 왕국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이와 같은 시기, 의는 올바른 거예요. 영어로는 righteousness, right, 올바른 거, 비뚤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거. 다시 말해 불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땅. 이 올드 세상에서 불이라고 하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불공평해? 왜 이렇게 불의해? 시스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그냥 다 왜곡이 되고 모든 게 다 꼬여 있단 말이야. 불의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런 게 전혀 없는 때가
천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때를 성경은 천년 왕국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 대 국가의 전쟁도 있고 매일같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하는 게 전쟁터예요. 교육받는다 그래서 나가서 하는 게 아이들도 다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내가 저 아이보다 조금 더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더 좋은 직장을 가야 되겠다. 하여튼 그냥 그렇게 경쟁하고 전쟁하는 이와 같은 삶의 터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힐링이 필요하죠. 힐링이 뭐예요? 평화로운 걸 원하는 거예요. 평화. 좀 조용하게, 좀 그냥 평정한 그런 상태에서 한번 좀 몇 시간이라도 좀 있어 보면 좋겠다. 이래서 다 제주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평화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이게 천년왕국의 때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없어요. 전쟁이 없는 그런 때예요. 기후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온 세상이 전체적으로 다 기후가 온화해지고 질병도 거의 없고 저주가 이제 제거가 돼서 인간의 수명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무드셀라처럼 그냥 1000살까지 인간의 수명이, 저와 여러분이 이거 숨쉬고 있는데 이게 숨쉬고 사는데 얼마 살아요? 70년, 80년, 90년 살잖아요. 이거의 10배의 수명을 갖게 되는 이러한 때가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를 인간이 자기들의 힘으로 추구해 봐야 되겠다, 이것을 만들어 온 그런 개념이 토마스 모아가 만든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유토피아, 이런 개념, 인간으로서도 해봐야 되겠다.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살게 됐던 그 아름다운 곳이 이 땅 전역에서, 지구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바뀌는 그런 때가 반드시 한 번이 오는데 그 기간이 1000년 동안 지속이 된다. 이래서 이거를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가서 보시면 여기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때에 특성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그 가지가 고딕으로 되어 있죠. 메시아라고 하는 거 알 거예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강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의 위에 머무시면서, 그가 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가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이 메시아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의로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들을 위해 공평으로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숨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를 자기 허리띠로 삼고 신실함을 자기 콩팥 위에 띠로 삼으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평, 그렇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가셔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9장에 가서 보시면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의 확장과, 메시아는 이 땅에서 정부를 세우는 왕이에요. 정권이 확장이 돼요. 평화가 증진이 돼요. 끝이 없어요.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때에는 다시 11장으로 넘어오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이리가 어린 양 그대로 두겠어요? 잡아먹지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제 손녀 손자들이 그 천년왕국의 때에 산다 그러면 표범, 사자, 그렇죠, 다 이렇게 이끌고 다니고, 우리 쭉 얘기하는 반려동물이라는, 반려동물 펫이 이렇게 같이 노는 그런 때가, 그래서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 육식을 하는 이런 동물들이, 초식 동물이 옛날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되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줄을 지는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요.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푸는 안식이 영화롭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통치하는 이와 같은 그 메시아 시대,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 곧 남겨질 자들을 찾으시되,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셔서, 그래서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해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의 사방에서 함께 모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팔레스타인 저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메시아, 그분이 세상의 주들의 주, 왕들의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그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가 있을 것을 여기 이사야서 1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을 가서 보시면 이런 평화로운 이런 때, 또 다음 그림을 가서 한번 보시면 이런 때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여러분? 자, 어린 양을 사자가 저 앞에 두고 있는데 저거 먹을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사자가 풀을 먹고 하니까. 자, 이런 때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어요, 자매들이. 이건 다 그냥 영적인 곰이고 영적인 사자고,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표범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옆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그분의 어깨 위에 정부가 놓이고 그 정부가 확장이 되고 평화가 증진이 돼서 온 세상에 평화의 통치자가 다스리겠다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냥 그거는 영적인 걸로 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되거든요. 이게 성경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총 주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슨 책이든 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제. 그 총 주제는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적어도 이 옛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 여기 말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여자의 씨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통치를 하시며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거,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주제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가지고 주제를 얘기해라. 주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인데, 모두 다 뭐에 초점을 가지고 있냐? 예수님의 왕국 통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나오는 우리가 대언서라고 하는 그 모든 대언서는 한마디로 뭐에 대한 이야기냐? 왕국에 대한 거예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에덴 동산의 회복,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여자의 씨,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그 때가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최대 주제라고 하는 거, 이 주제 안에 우리 인간의 구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구원이 최대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 안에 인간의 구원이 들어가 있다. 이런 스케일로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편견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 그대로의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성경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 타이틀 하나 적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 타이틀은 뭐로 잡아야 되냐? 하나님의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책. 다가오는 왕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국. 그 왕국에 대한 책이 이 책의 타이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펴갖고 큐티 한다고 여기 보고 오늘 무슨 말씀을, 이거는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유치한 거예요. 유치. 뭐야, 젖 쪽쪽 빨고 할 때 그때 이제 이거 필요한 거고, 장성한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체 주제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그 내가 어떤 사람이 돼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원대한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은 예수님이 타임 오브 리제너레이션 이렇게 해서 다시 태어나는 때,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나는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새롭게 하는 때,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때와 그 다음에 시기를 정해 놓으셨는데, 마지막에 이 올드 세상에서, 이 옛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루실 그와 같은 때를 가리켜서,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때가 충만히 찬 경륜이 이 옛 세상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에는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모으시는 그런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이와 같은 때를 천년왕국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국 그러면 왕이 있는 게 맞습니다.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운데 사람들도 마귀의 천사들 하나님의 말 안 듣는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 이때를 천년왕국의 때,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펴면은, 그러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크게 3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가면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일성으로 내신 메시지가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그 다음 예수님이 12 제자를 모으시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보내시면서 너희는 가면서 10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해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뭐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왕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가 메시아가 왔으니까 가까이 왔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해라. 이거를 참 너무 아쉽게도 개역성경에 여기서는 천국으로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 뜻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2주 전에 LA에서 어떤 부부가 이제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학교도 공부하시고 아주 그런 교수 생활도 하시는 분이라 그래. 그 자매님이 오셔서 식사를 하는데 성경을 보고서 가장 크게 감명을 받고 느낀 게 뭐냐, 천국과 왕국이 잘못되어 있는 걸 이걸 깨닫고, 그러고서 이 왕국을 보게 되니까 성경이 확 뚫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확 뚫려요. 예수님이 나 믿으면 지금 천국 간다, 헤븐에 간다, 그거 선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는 그 하늘의 왕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하나님이 주신 원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니까 그 전달할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메시아가 왔으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고, 11절 가서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왕국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 왕국이 어디로? 땅으로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메시아가 이제 왔으니까, 왕국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왕국의 도래. 이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외쳤던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국이 연기가 돼서 재림의 때 이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왕국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우리 권혁준 형제님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을 참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19장을 읽고 그 다음에 20장을 읽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전천년설 아니면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럼 전천년주의요, 그림을 가서 보시면 전천년주의 아니면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그대로 가서 보시면,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9장이 요한계시록 20장 전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이 20장 전에 있는 건 맞습니까? 예.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11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흰 말을 타고. 그렇죠? 예, 예수님의 재림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거기 예수님이 1000년 동안 통치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그대로 믿는 거를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 다시 한번 전천년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천년주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7년 환란기 끝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게 그냥 성경을 물 흐르듯이 그냥 읽으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설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천년 믿음. 왜 그래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19장, 20장 전에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이 20장 전에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믿으시면 예수님의 이 지상 강림이 예수님의 천년왕국 통치 이전에 있는 거 믿으세요? 예,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믿는 거. 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거를, 그걸 전천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특히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다수. 여러분, 눈이 하나 있는 이런 사람들만 사는데 눈이 2개 있는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장애자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장애인으로 취급을 하는데, 우리가 정상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 2개 달려서 여기 있는 대로 19장 20장 전에 있다 얘기하는데 이거를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실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천년주의. 천년 왕국은 없고 교회가, 교황을 통해서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천주교인이고 이분들이 장로교인들이에요. 이런 걸 무천년주의라고 얘기해요.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이런 걸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바이블 빌리빙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거는 감리교 등에서 이제 묻는 건데, 후천년주의. 이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후천년주의자들은 아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서 평화가 다 이루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후천년주의. 여러분, WCC, NCC 뭐 등등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띠를 띄워갖고 이렇게 해갖고 평화를 이루자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후천년주의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천년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전천년 설이나 전천년주의가 아니라 전천년 믿음,
왜 그래요? 성경에 19장이 20장 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 예수님의 왕국 통치 전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믿음이 약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래 일들의 개요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시대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 공중이 강림하시면, 그러면 교회에 속한 사람은 다 휴거가 돼서 부활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속해 있던 이런 모든 사람은 이렇게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요. 이렇게 변화가 되면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낳는 거예요.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훨씬 좋은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몸하고 똑같은 거, 먹는 것도 다 먹고 모든 거 다 하는데 영화롭게 몸이 변화돼서 순식간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는 거예요. 아멘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이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다 하면 저쪽에는 미국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 마음 먹고 미국에 이렇게 하면 미국에 가고, 문을 그냥 들락날락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환란기가 시작이 되면, 환란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겠죠? 맞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도 있고 그전에 있던 유튜브도 있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미디어 영상도 있고 이런 거 다 보고는, 이게 조금 아까 발생한 게 휴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 내가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이제 7년이 쭉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이제 7년이 끝났어요. 7년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이 끝나는 이 시점에 오면은 두 부류가 있겠죠.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환란기를 버텨내면서 도망다니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거기에 순응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지상에 강림하시면서 아마겟돈에 모여있던 악한 자들 다 처단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산에 내려오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 그렇죠? 그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 다 예수님께서 포도즙 심판 같은 거 통해 갖고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는가?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저나 여러분처럼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구원받아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100%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 그럼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는 사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다 100% 구원받은 사람이고 100% 저와 여러분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런데 오늘 가서 보시면 이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자들이 같이 통치한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아서 몸이 변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몸이 변화가 된 사람하고 몸이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는. 이해하시겠죠? 예, 천년왕국의 때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이 될 때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집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냥 쉽게 그렇게 얘기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은 아기는 못 낳는 사람이, 이미 몸이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이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 20장,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쭉 같이 이제 살펴보는데, 이 안에 오늘 우리와 함께 아이들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그림을 곳곳에 이렇게 좀 집어넣었어요. 아이들도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이제 그림 스토리로 좀 보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림을 넣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함께 그냥 쭉 읽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일은 반역의 괴수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 반역의 괴수를 지금 제거하려고 좁혀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 남고 이제 그 위에 또 하나 있잖아요. 지난 5년 동안 괴롭히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역의 괴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들이 이와 같은 그 반역의 괴수를 제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게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여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은 뒤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건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난다. 여기 이제 뭐 천사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 날개에 달린 걸로 했는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천사는 날개가 없다. 이 정도는 우리 교회인들은 그냥 아시니까 그냥 천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런 그림을 그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늘에서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가지고 큰 사슬 해서 사탄을 묶으려고 내려오는 그런 내용. 다시 말씀드린다. 반역의 괴수를 제거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 반역의 괴수의 이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면 이 세상의 신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다. 에베소 2장 2절. 그렇죠? 이 자가 제거되니까 말 그대로 평화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가 제거가 되니까 평화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게 이제 다 변하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 영어로 이제 bottomless pit 이렇게 돼서 bottom, 밑바닥이라는 얘기예요. less, 없다. pit, 구덩이 이렇게 우리 그대로 번역했고, 개역성경에 이런데 무적행 맞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총 7번 나와요. 9장 1절, 2절, 11절, 11장 7절, 17장 8절, 여기 20장 1절, 3절 이렇게 나오는데 가서 보시면 다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이런 장소, 이 장소를 여기 무적행, 바닥 없는 구덩이. 근데 여기는 이런 악한 영들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에요. 악한 영들의 최종 종착지는 우리가 이따 보게 될 불호수입니다. Lake of Fire, 불호수예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가서 보시면 고통의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마귀의 정체가 나오는데, 마귀는 또 다른 이름이 사탄이고 그 용, 계시록 12장에 나온 그 용, 리바이아산, 이렇게 리오야단, 그 다음에 저 옛뱀, 에덴 동산 거기 나타나서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그 저 옛뱀, 이렇게 정체가 다 나와 있고 그를 1000년 동안 가둔다. 그래서 1000년이 2, 3, 4, 5, 6, 7에서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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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6번이 지금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자, 그러면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적행 속에 갇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마귀가 갇혀 있을까요? 돌아다닐까요? 돌아다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지금은 돌아다녀요. 욥기 가서 보니까, 그렇죠,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함께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왕좌에 있는데 그 앞에까지 가서 뭘 보고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민족들을 속이는 이 마귀가 1000년 동안 완전히 갇히는 이와 같은 때가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거기 가서 보니까 마귀가 하는 그 일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마귀를 어디다 집어넣어서 무적행 속으로, 바텀,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서 있는 거 다 밑바닥이 있으니까 지금 서 있는데, 밑바닥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겠어요? 그런 데 가서 1000년 동안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자,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3절에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겠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1850년대 이후에는 인간을 속이는 그런 일을 결국 이제 자기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악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진화론. 그 전까지 원숭이에서 사람 나온다 이런 거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150년 지나갔고. 진화론, 그 다음에 공산주의, 모두가 다 잘 살게 해준다는데 뭐
거기에 그냥 다 빠져넘어가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지금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좌익들 이거 보세요. 이게 정신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볼 때 저게 사람인가 하는데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속여서 그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탈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사람들, 인간의 탈을 썼어요. 근데 왜 그래요?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속임수에 넘어가서 마귀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다. 느부갓네살도, 나폴레옹도, 그렇죠? 뭐 유명하다는 그런 모든 인간의 이런 그 왕들 이런 사람들 속여갖고 자기의 아젠다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난 6천 년 동안 해왔는데 마귀가 이제 갇히니까 그 일을 이제 하지 못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가서 보니까 1000년이 차고 그 뒤에는 잠시 동안 풀려난다. 잠시 동안 풀려난다. 잠시 동안 풀려나는 그 일이 그 이후에 이제 8절에서 이제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 말라기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희생 의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장막절을 반드시 지키러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대로 믿으면 창조 이후로 얼마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성경대로 믿으면 한 6,000년. 그렇죠? 6,000년쯤 지났어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성경적인 그런 학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 같다. 그러면 6,000년이 지나면 얼마가 돼? 이제 6일이 지난 거잖아요. 창세기 가서 보시면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는 안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은 안식의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언제쯤 예수님이 오시고.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랬으니까 대충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라 그랬는데 뭐 2035년이냐 뭐 이렇게 묻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저는 모르고, 다만 우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런 역사의 사실들, 인간의 이런 지식이 팽창하고 있는 거, 심지어 인간을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일을 시도까지 하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걸 보면, 그러면 정말 그 천년왕국이 하나님이 첫 창조하실 때 엿새 일하고 7째 날을 쉬신 그 안식의 하루로서의 그 1000년,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가 완전히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여하튼 마지막 때에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뭐라 할까? 증거를 조금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자, 4절에서 6절은 성도들이 메시아와 함께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천년왕국의 메인 주 통치자는 예수님이에요. 계시록 19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들의 주, 왕들의 왕, 메시아가 이제 직접 통치를 하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성도들도 그분과 함께 같이 1000년 동안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도 그들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를 한다. 그럼 여기 성도들이 누가 있겠어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시면 교회 시대 성도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가서 보시면 또 누가 있어요? 환란기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 4절, 또 내가 왕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이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 신약시대 성도들, 환란기 성도들, 이 성도들이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안에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누구예요? 환란기 성도들이죠. 그렇죠? 환란기 성도들.
그래서 환란기, 특히 요한계시록이 7년 환란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 성도들에 대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요 부분을 따로 또 하나 따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한다. 사람의 목을 쳐서 죽이는 종교가 하나가 있어요. 어디죠? 이슬람.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는 이슬람이 부활하고 이렇게 돼서 세계 단일 종교체제 천주교와 함께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목을 쳐서 목을 베는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이 7년 환란기에는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 자, 아담 시대부터 시작해서 환란기 맨 끝까지, 그렇죠? 환란기 맨 끝까지, 여기까지 해서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통치를 하는데, 그거 외에 나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환란기까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한다. 이게 첫째 부활이다. 그러니까 환란기 요때까지 부활한 요 사람들 그룹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서 보니까 성경에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지만 둘째 사망이 있는 걸 보니까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금방 유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요한복음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 거. 예수님을 믿는 게 선을 행한 거예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 부활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와. 이게 둘째 부활인데, 이렇게 보면 생명의 부활, 정죄의 부활이 한 번에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 있다가요?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정죄의 부활이 이루어져요.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 주어질 때는 2개의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이 2개의 부활 사이에 1000년의 간격이 있다는 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2개의 부활이 있다. 2개의 부활. 첫째 부활. 성경의 부활 그림을 한번 가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세요. 자, 제가 이스라엘의 이런 전체 수확 시스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9월, 10월에 이제 심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4월경에 이렇게 해서 첫 열매를 갖다 드려요. 첫 열매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커다란 수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첫 열매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2달쯤 이렇게 지난 다음에 수확이 이루어져요. 전체적인 수확이 이루어져요. 그게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삭 죽기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돼서 전체적인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첫 열매. 그 무슨 얘기야? 앞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부활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모두가 부활의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렇죠? 이런 수확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성도,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을 7년 환란기 끝날 때 이제 하게 돼서 이삭 죽기가 끝나요.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이든 신약시대 사람이든 환란기 사람이든.
그 세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1000년 동안 다스린다 해서 지금 첫째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 절에 1000년이 다 찬 다음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 정죄의 부활 그때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영원 무궁토록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 언제 이루어져요? 1000년 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둘째 사망이, 여러분 끝에 가서 보시면은 14절에 사망과 주옥이 불로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1000년 왕국 끝난 다음에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하나님 계신 데서 그냥 완전히 밖으로 벗어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저나 여러분이든 환란기 때 믿음 가지고 죽은 사람이든, 그렇죠? 여기 들어있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서 보면 마귀가 다시 한번 풀려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000년이 다 차니까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곧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 어디겠어요? 그 사랑받는 도시, 메시아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외호쌈에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자, 가서 보니까 1000년이 다 차니까 마귀가 풀려나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1000년은 그러면 유한한 시간일까요? 무한한 시간일까요? 유한한 시간, 그렇게 믿는 게 바이블 빌리빙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얘기해서 1000년은 영원한 시간이다 그러면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아닙니다. 1000년은 유한한 시간입니다. 1000년이 지나니까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목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일반 교회 목사들보다. 그게 유한한 시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 마귀를 풀어놓을까? 이걸 잠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년 왕국에 사는 사람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죠. 근데 이 사람들 안에 본성이 있어요. 본성은 누구의 본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 가운데 이 첫사람 아담의 본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철권 통치가 있으니까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을 속이는 대장 마귀가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으니까 힘이 규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규합이. 이런 상태로 이게 1000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그냥 부글부글 이렇게 끓고 있는데, 이게 세력이 규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내주니까, 마귀를 내주니까 그냥 삽시간에 가서 보세요. 저기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일시에 대적하는 이런 모습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다 환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다 죄를 짓고 그렇게 악인으로 사는 거지, 환경만 좋으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퍼펙트한 그런 환경인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아담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은 환경이 저렇게 퍼펙트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모든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경륜으로 천년왕국 경륜을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본성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사람은 똑같은 존재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풀려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민족들을 속인다 그러잖아요. 민족들을. 그렇죠? 민족들을 속이고 그들을 다 모아갖고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글부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대적해야 되겠다 그러고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그냥 긴 얘기하지 않고 에스겔서 37장, 3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은 다른 거예요. 다만 이름이 같은 걸로 봐서는 같은 지역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겠구나. 같은 지역이면 어디겠어요? 러시아, 그 다음에 터키 이런 중심으로 이슬람 이쪽 중심의 그런 세력들이 마귀와 함께 협작을 해갖고 그래서 이런 악한 일을 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잡혀갖고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진다. 우리가 불못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못은 요만한 게 못이에요. 연못. 영어로는 레이크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레이크 되면은 5대호 이런 5대호 이러면은 우리나라가 다 들어가도 모자라요. 그게 레이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 호수가 얼마나 큰지 온 우주 공간을 다 그 안에 집어넣어도 그 안에 차지 않을 정도로 넓은, 그게 레이크로 표현해야 되니까 불 호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이미 마귀의 삼위일체 가운데 거짓 대언자와 그 다음에 짐승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1000년 전에 이미 그쪽에 들어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백보좌 심판, 흰 왕좌 심판이 11절에 15절에 나옵니다. 자, 첫째 부활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환란기 성도들이 이제 부활을 했어요. 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악한 자들에 대한 최종 심판, 이 땅에서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최종 심판을 희고 큰 왕좌 심판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가서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물러가서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한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크고 흰 왕좌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그 왕좌, 심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거기 앉아 계시는데, 지금 있는 땅과 하늘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이렇게 만드셔서 말 그대로 이거 끝나면서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런 내용. 자, 12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 펼쳐져 있고, 생명책도 이제 펼쳐져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다. 13절에도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 이후로 여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부활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둘째 부활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정죄의 부활을 받아요. 그렇게 부활해야 이 사람들도 영원한 몸을 가지고, 그리고 불호수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의 행위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보상의 등급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보상과 제가 받는 보상이 달라요.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 지옥에 그것을 받는 이 심판의 등급이 달라요. 벗어나진 못해요. 심판은 같은데 등급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 행위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다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다 던져져서, 그래서 여기 이거를 14절에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사망과 지옥,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악한 자들이 모여있던 걸 통째로 다 갖다가 불호수, 게헨나라고 하는 그 불호수에 하나님이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둘째 사망. 사망은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고 죽는다, 그게 첫째 사망이고,
그렇죠. 둘째 사망은 하나님 있는 데서 완전히 다 분리가 돼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는 거,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기도문 가서 이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때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귀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범위 안에서 나다니며 민족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면 평화, 공의, 정의, 인간이 원하는 유토피아 이런 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모든 창조물과 함께 성경 로마서 8장에 있는 거 가서 보면 신음하며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정한가? 아니,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신음하며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목사들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신음, 퀘스천 마크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는 것으로 걷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그 안에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하나님이 요약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그 위에 베드로가 있어요. 또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있고 또 요한 웨슬리가 있고 훌륭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길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자, 이 사람들이 바라던 데가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피라미드를 봤을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규모의 이걸 보고 그리고 주눅 들지 않았어요. 왜 주눅 들지 않았냐? 거기 가서 보니까 9절에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음하며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기초들이 있는 그 도시가 내려오는, 그걸 바라보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바라보고 살았다는 3,500년 전에. 거기 가서 보니까 27절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분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견디어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것처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구원받으면 환난전 휴고를 받아요. 환난전 휴고를 받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것이 끝나면 새 시대가 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과 왕이 돼서 온 우주 공간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 이거를 성경 기록대로 믿는 거, 성경 기록대로 믿는 거, 이게 바이블 빌리버예요. 이런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그런 삶이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